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부활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부활절, 교회에서 나눠주는 삶은 달걀을 먹는 그러한 날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라도 기억이 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활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제자들도 만나주셨고요, 지나가는 많은 무리들도 만나주셨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매년 부활 기념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활주일을 지켜 나아가지만, 과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님 부활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냐?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걸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주님의 부활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요,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하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 대기록,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지만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 너희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요,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내 목숨값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입니까?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었는데 내 삶의 열매가 죄와 악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열매는 사실 의롭지 못한 열매일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정말로 주님 부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축복해도 축복이 임하는 게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면요, 누가 축복하여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 그러니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사망의 종이 되지 말고 생명의 종이 되거라. 그리고 의로 삶을 살아가거라.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죽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이 현수막에도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부활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셨어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문은 2000년 전에,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길로 나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죄에 대하여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요, 그 부활의 은혜를 알고 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한다고 지금부터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결단,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의의 자녀로, 그래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순간순간들 찾아오는 그런 사단 마귀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시기할 때가 있고 정죄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다라는 거죠.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의에 대하여 살면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여러분, 그러니 사단마귀 귀신 역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같이 이제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것으로? 죄에 대하여 한 것은 죽은 자요. 여러분, 이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죄에 대하여는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한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죄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가 죄에 대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죄에 대하여 죄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 죄 짓는 사람하고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죠. 어떠한 죄는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을 그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들과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저주하는 자들과 판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산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냐? 괜찮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의의 자녀로 여겨줄게. 죄에 대해 또 넘어졌어? 괜찮아. 내가 너를 산자로 여겨줄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는데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부활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애초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듯 그 순종을 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러분, 죄의 열매가 아닌 의의 열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황이 올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그래 너 죄인이지만 내가 덮어줄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줄게, 보혈로 덮어줄게.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요, 본질이 뭐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거 솔직히 마음 가운데 안 와닿으시죠? 예?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마음 가운데 와 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죽으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 마음, 내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그 갚아준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면 난 안 가겠다. 저 사람이 안 오면 내가 가겠다.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는 하고, 저 사람이 하면 나는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아닌 그 죄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토색, 불의, 간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뭐합니까? 판단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요, 일에 2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도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 누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가서 다 허비하고 온 그 2번째 아들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는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진짜 문제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던 첫째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할 것은 다 하면서 뭐 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할 때 뭐 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를 향한 부당함을 첫째 아들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요, 보세요. 사실 세리도 이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리는요,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컨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걷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 로마의 정부의 이제 그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로마 정부는 100원을 걷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걷어요? 150원을 걷어요. 그리고 50원은 뭐합니까?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다는 거.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으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했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이 정말로 그 더럽고 추악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땠습니다. 저 사람이 어땠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의 기도는 이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향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죄의 열매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니, 야, 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정말로 그 배에서 몇 날이 못해 난 자와 같은 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 주님의 부활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동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항상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였었어요. 이 기도였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사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1회에 그 2번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의 도구가 됐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어저께 이제 선민이가요, 제게 그랬어요. 아빠 저기 설교 영상, 제가 이제 외부 설교라든지 설교 영상을 이렇게 다 녹화를 해놓는데, 설교 영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게 언제적 영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2년도 9월 6일인가요? 2012년도 9월 6일에 이제 설교했던 영상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설교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했던 거 보면, 낯뜨겁고, 괜히 이렇게 막 숨어버리고 싶고, 괜히 이렇게 창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모습이 그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21일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어디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2005년도에 이제 제 그 신앙의 고백의 그 간증 기사를 보고 이제 집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맞습니다. 아, 이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와서 집회를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그 대형 집회였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요구했냐면, 신앙의 간증을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해 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음날 기도하는데 좀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집회를 다녔던 간증의 영상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 아,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그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자랑이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걸 드시고 얼마나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을까. 내가 그것을 지금도 들으면은요, 야, 내가 저때 저랬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야, 저때 저랬구나. 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 추악한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간증은
어떠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이 12시간이니 곧 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있으면은 뭐 내가 전염이 됩니까? 저 사람이 있으면 난 기도하지 않아. 저 사람이 교회 오면 난 안 와.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건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나는 이래 동안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너무나 정말로 본받아야 될 신앙이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세리를 향한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준을 누가 세운 거예요? 내가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이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뭐냐? 세리와 같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죄는 용서해 주시고 살인죄는 주님께서 용서 안 해 주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쇄살인 10명을 죽이고 100명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연쇄살인범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럼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나는 쟤와 다르다라고. 그런 마음 우리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는데 저 사람은 10명을 죽였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척합니다. 이미 마음에 배척해요.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뭐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결과는 영생이다. 그 길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잘 걸어갑시다.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걸어갑시다. 믿습니까? 인생 가운데 죄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너는 의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그 부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뭐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내가 대신 지고 죽지만 부활은 뭐냐? 너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 힘들고 어렵고 너가 못하는 건 내가 할게.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는 것, 거룩한 것, 의의 열매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